오늘은 기도가 좋네요. 네. 성경을 보는 법 시장, 네, 시대별, 장르별입니다. 지난주는 고린도 후서를 봤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네, 바울이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너무 기뻐서, 네,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시 평안을 얻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모교회격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원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는,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그 빈 공간을 채우시고, 네, 더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 삶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삶이 중요하다. 그 삶이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잔소리 등을 할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네, 약을 올리고 화를 나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된다. 말과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네,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시장, 시대별로, 장르별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시대별로 뭡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시대별로 무슨 시대가 될까요? 이 시대별에 대한 얘기, 시대별이 신약의 시대별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따로 그걸 한 적은 없어서, 네, 시대별 세 가지, 신약에 처음에는 신약이니까, 네, 네, 그거는 장르입니다. 장르. 시대는 시간, 네, 시간의 흐름대로 자른 거잖아요. 신약의 시작이 뭘로, 누구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사역,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라서 무슨 시대가 되겠습니까? 예수 시대. 네, 예수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 그렇지. 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까지 하는 걸 다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계속해서 생겨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끝나고 그 뒤에 모든 시대를 그냥 선교 시대, 이렇게 저희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 교회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장르는 무슨 장르가 되겠습니까? 네. 구약은 552, 552, 신약은 4, 1, 13, 8, 1.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13에 들어가죠. 13. 무슨 서신서? 바울 서신서. 네입니다. 장르는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한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입니다. 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한 5-6개, 네, 바울이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의 교회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총 몇 번 전도 여행을 하죠? 3번. 네, 오늘 아시는군요. 그래서 한번 또 던져봤습니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들 안에 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대주의자. 다른 말로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 하면 좀 이해가 쉽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그게 뜻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일단은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주의자. 네, 유대주의자라면 일단은 기독교인. 네. 그런데 이름처럼 유대주의를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뭐랍니까? 네.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그 외에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걸 다 해야 된다.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관습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할례. 네.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주의를 따라서 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법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유대교의 바리새인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율법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그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고 분명히 자기는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쓴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바울의 13장의 서신서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 뭐로뭐로 너가 너무 무난하느라 내가 너를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 갈라디아서만 이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고 바로 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계속 자기의 감정을 섞어가면서 다닥다닥 얘기하는 게 다 많이 화가 났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난지 화난 표현을 한번 보면 네 제가 먼저 해놨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네,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찾아놓은 거 읽으셔야 비교가 됩니다. 빨리빨리. 네. 똑같은 개역, 방금 이건 개역 개정이고, 자,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다 받아들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따야. 분명히 앞에 개역 개정을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셨어요? 근데 뭐 알기는 뭐 스스로 배워보라 해서 뭘 배는지 뭐 배워보라 하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뭘 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원래 네 할례 아시겠지만 네 남자의 표피를 네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 바울은 뭘 잘라랍니까? 표피 말고 그냥 전체를 쭉 잘라낼 정도로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네,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표피뿐만 아니라 앞에까지 싹 다 잘라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쉬운 성경은 똑같은 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조금, 네, 그쵸. 완전히 그냥 내용을 이해하기만 쉽게만 표현되어 있고요. 가장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은, 그러니까 원어와 비슷한 의미는 어느 게 있습니까? 세 번역이 사실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또 저희 나라 언어로 번역한 거고, 새 번역은 원어를 한글로 바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예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네, 보수단 교회 네, 뭐 우리나라의 몇몇 교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점점 많이 올라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특정한 무슨 번역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 네, 이 말씀이 이 내용에 더 가깝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음식에 대한 얘기. 예. 유대주의자들이 뭘 중요했냐면 음식 무엇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랑 먹었느냐. 죄인들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인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맨날 네, 싸우긴 했는데 그래서 음식법은 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감정적으로 다른 복음 안 돼. 내가 가르쳐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절기, 음식법을 얘기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안 돼라고 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만 진짜 복음이고 그 근거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쉬운 번역도 밑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게 예수님께 받은 진짜고 다른 복음은 가짜고 뒤에 보면 사도들도 나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플러스 다른 거였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거와 대조되는 원래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이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율법이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딱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 예로 그 뒤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네, 있죠? 아브라함, 네. 3장 6절, 9절, 24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24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네, 복음은 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하고 또 음식을 가려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진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가 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해야지라는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 율법주의자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 좋은 교사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게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말만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직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충분히 안 듭니까? 저는 듭니다. 저는 들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모습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초신자들 입장 갈라디아 교회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뭔가를 계속 해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뭔가 엘리야가 이방 종교인들을 하고서 자기 몸을 치고 피를 내고 하고 칼 위를 올라하고 이런 자기를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같은 느낌을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받으면 참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도 얘기했고 여기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를 이르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거는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렇죠. 그 의에 이르는 데까지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이 따랐던 유대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가진 생각들을 혹시 초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지 아니면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바라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관으로 성경을 최대한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한 번역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역들의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봐서 넓고 풍성한 의미로 이해하시고 묵상하셔서 초신자들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